찬송가 266장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거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즐거움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즐거움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의 손님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즐거움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기를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모르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더 자세한 주님의 복음을 로마의 신자들이 알기를 원하며 주님의 복음에 더 깊이 뿌리내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은 간략한 전도를 통하여 주님을 믿었다면 더 이상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관심이 없게 되는 유감스러운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된 복음이라는
기본적인 배경과 전제를 이해하십시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선민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이방인들인 헬라인들로 지칭되는 대표로 표현되는 이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5장 17절 하반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신칭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의 진수를 들고 종교개혁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당시에 로마 교황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단의 교리다, 그렇게 선언하며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복음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율법을 행하여 살 것이냐? 복음을 믿음으로 살 것이냐? 레위기 18장 5절은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에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이 또한 로마서 1장 17절과 같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나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하여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그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도 믿음으로, 은혜 받는 것도 믿음으로, 또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믿음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행하면서 사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로마서 10장 5절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로마서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된 복음을 통하여 자세히 말씀하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없는 의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난 의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면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좀 봐보십시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우리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고 이 말씀은 기록된 바 이미 시편에 기록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얻은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왜 많은 의인들에 대하여 말씀하는가? 잠언의 의인과 악인, 전도서의 의인과 악인, 시편의 많은 시들에서 의인, 시편 1편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 악인. 왜 그런 의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에 선언하고 나아가 로마서 3장에서 다시 인용하면서 말씀하는데 그 의인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리워 주시며 깨끗함을 얻은 사람들로서의 의인이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의인에는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여 용서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 기도했어. 그런 다음에 나는 용서받았어. 내 멋대로 살아갈 거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등에서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또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할 때의 의인의 의미도 단지 예수님만 믿었어. 그래서 의인 되었어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은혜를 입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사람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복음에서 말씀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까지는 이해하십시다.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많은 경우 의인의 개념은 신약과 구약에서 별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선언을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율법을 아무리 준행하고 지키고 붙들고 산다 해도 자신들이 행한 그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3장 20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명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큰 누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의 기능으로 증거하기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아왔는지 또한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때로는 캐논 잣대라 그럽니다. 그 잣대로 우리를 재었을 때에 미달이다, 불량품이다, 잘못됐다, 어긋났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메시아가 아니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다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구약시대에 살았을 때에 신약 성경이 없었고 율법만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신약 교회 때도 대부분의 경우에 신약 성경들을 함께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사도들이 서신을 보냈을 때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소장할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다 완성된 성경 66권이 주님을 믿는 신자들의 손에 들리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압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든 또한 주님께서 산상수훈 등에서 하신 말씀을 듣든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서신들을 받든지 간에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들은 어리석어져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면 단순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게요. 혹은 감사하라는 많은 성경 말씀들을 접하면서 단순하게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감사를 열심히 하도록 작정할게요. 결심할게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감사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감사로 살지 아니한 삶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율법의 기능,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살지 않아왔던 삶과 현재 감사보다 근심과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 등으로 살고 있는 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때도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면서는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일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면서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을 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붙잡으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심에 대하여 어찌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지 구약의 누군가는 전혀 죄짓지 않고 살아왔도다 라고 그 누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라도 죄짓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율법을 행함으로 살 것이다 하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서 죄 사함 받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며 예표가 되는 절기의 제사들 또한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렇게 어린 양의 제사 송아지의 제사, 염소의 제사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말씀하셨지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진실로 메시아를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보내주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된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왔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치가 되어집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길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어요. 그걸 바라보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았던 것이지요. 그럴 때에 그들은 죄 가운데 탄식하고 그리고 속죄제로, 속건제로, 화목제로, 번제로, 소제로 하나님께 나아갔지요. 물론 그러다가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진 다음에 포로기 때가 될 때 더 이상 제사할 성전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 성전이 없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살고 있고
어찌해야 됩니까? 그들이라 해서 완전 무결한 삶을 삽니까? 그러지 못하지요. 결국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겠는가? 큰 누구인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구약에 존재했겠는가? 신약시대는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로마서처럼 파노라마처럼 놀랍게 증거되어서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듣는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우리 인간들의 실상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지요.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할 때에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명확한 진리가 됩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100% 지키고 산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가? 노아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살아갔지요. 노아 할아버지를 의인이라 하는 것도 그가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3장 24절의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31절로 가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어떤 어리석은 율법에 대한 극단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 무용론. 그러한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사무엘 볼턴은 참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고, 왜 율법이 몽학선생이기 때문에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의 무수한 죄들을 발견하면서 탄식하면서 구약시대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모할 수밖에 없었고, 신약시대에도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면서 오신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고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보내십니다. 로마서 8장에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게 된다고 증거하지요. 그러지 성령님께서는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보내십니다. 율법 안에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덕법.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요.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요약해서 증거해 주셨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도덕법은 우리가 주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10계명, 1계명, 2계명,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한 말씀, 부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탐내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그 도덕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법이다. 그것은 지난 시간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성취될 것을 미리 증거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나아가서 또한 여러 절기들은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할 것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초막절 등의 절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안식일로 증거된 것들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얼마간 드렸어요. 세 번째가 시민법 혹은 국가법이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를 형성한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 그래서 이러이러한 자는 죽일지니라. 그러한 법으로 지켰어야 하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그 의미, 그 안에 담긴 영적 원리는 우리가 받아들이되 무당을 죽여라. 그러면 죽이면 안 되는 거죠.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 죽여라. 그러면 그걸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죄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시는 죄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원리와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돌려보내신다. 그러나 율법을 행할 능력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작정하고 결심하고 노력한다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합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에 완벽히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하여 확인하게 해주지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믿음을 통한 의를 증거해 주십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지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온전한 의,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신 온전한 의를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했던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 그 거룩하심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으로 복음은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게 하고 우리 자신의 의를 버리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붙들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믿음은 너희들의 의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의를 믿음을 통하여 붙들라고 이야기하지요. 물론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사람이 그 율법을 행함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그러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고 살 거야. 진실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극단적으로 두 부류로 나눈다면 어떠한 사람들은 마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율법의 어떤 것들을 행함으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나 다니엘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벨, 에녹,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율법을 행한 자신들의 그 행위를 결코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행한 율법의 행위들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온전한 의로움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율법의 행위 또한 우리들이 행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 삼고 심지어 자신의 직분을 자랑 삼기도 하고 나는 몇 명을 전도했어, 기도를 얼마를 했어, 나는 성가대 봉사를 몇 년을 했어, 1000번제를 몇 번 했어, 성경을 몇 번 성경을 통독했어, 성경 필사를 얼마나 했어, 그런 것들로 어리석게도 자랑을 삼고 그것들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 가운데 살았지만 또한 율법을 지키려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를 썼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행해왔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았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의식법 말고, 의식법은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국가법도 아니고 도덕법과 또한 의식법이나 국가법 가운데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영적 원리를 담고 있는 그 말씀들,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율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에서 율법에 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신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사이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에는 율법 가운데 도덕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생활의 규범이다. 참된 신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서 의롭다함을 얻거나
정죄받지 않는다. 율법은 신자들에게 삶의 규범으로 매우 유익하다. 성교도 토마스 우와스는 율법은 성도를 정죄하는 채찍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등불이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마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 볼턴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보내고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돌려보낸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하며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율법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다고 증거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여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건 두 가지를 포함해요. 구원받는다는 것과 또한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믿음 가운데서 매일매일 날마다를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구원받을 때만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믿음으로 안 살아도 되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믿음을 통하여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사는 것을 포함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다면, 그리고 저 나쁜 놈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도 나는 저 사람보다 선량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순종하고 살아왔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떠한 잘못된 것 가운데 살았는지를 압니다. 그들은 나무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 손고 그러한 행로의 유전들을 행하면서 깨끗한 줄로 알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을 보고 판단한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쉽게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예시로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의인조차 믿음으로 산다면 행위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만일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면 죄인은 더욱 믿음 없이는 죽을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의인은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인 것이다. 구약의 의인도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죄인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교도 존 오웨는 믿음은 의인의 생명의 원천이다. 믿음은 처음 의롭게 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종의 원천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성화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토마스 보스턴은 의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호흡인 것이다. 믿음이 멈추면 영혼도 쇠약해진다. 토마스 우와스는 믿음 없이
의인은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는 것이다. 메추헬리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의 전생애의 방식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칭의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인내, 소망, 또한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마틴 로이 존스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표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계속 사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계속 살며 믿음 가운데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믿음 가운데 계속하여 사는 것이다. 의인조차도 자신의 행위나 공로를 통하여 사는 것이 아니지요. 용서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으로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은 율법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잘못됐다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창세기 5장의 에녹 선지자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겠습니까? 믿음으로요. 그리고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웠지요. 창세기 6장의 노아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신다는 걸 믿었지요. 왜?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또한 창세기 15장,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죠. 그 가운데 창세기 15장 4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이시고 창세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준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이 됩니다. 구약 시대에 소경이 된 사람들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으로 살지 않았을까? 행위로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깨어있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요. 창세기 18장에 사라, 히브리서 11장에 증거하지요. 창세기 27장에 장래일을 믿음으로 축복했다. 창세기 48장의 야곱,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본향에 가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했다. 창세기 50장의 요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 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유고를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져갈 것을 명하지요. 출애굽기에 모세 선지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모세 선지자의 믿음.
믿음으로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의 그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노라. 모세 선지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보면서 다시 출애굽기 등을 살펴보면 모세 선지자가 믿음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요.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도 히브리서 11장에 증거되어 있고 다윗의 믿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 그 믿음,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 선지자의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 등등등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의 놀라운 믿음의 비밀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걸 봅니다. 율법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려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결코 율법을 통하여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상고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율법을 통하여 누구에게로 인도함 받게 하는 것입니까? 메시아께 인도함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어 이걸 열심히 지켜 행하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결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경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가운데 빠지고야 말았던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10절, 11절도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나를 지킨다.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월삭 초하룻날 절기를 지켜야 돼요. 달을 지켜야 돼요. 절김 맥주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 초막절, 나팔절, 대속제일, 신년, 안식년 이런 걸 지켜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9절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들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인데 어리석게도 미혹되어져서 다시
다시 안식일을 지키고 다시 절기들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은 빠지고 말았더라. 로마서 3장 19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입을 막는 것이 율법이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것을 그가 정직하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믿음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고서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라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결코 율법의 무용론이 아닌 것은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통하여 증거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진실로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리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깨끗한 자로 산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얻는 의로움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율법의 말씀들을 상고하게 하셨을지인데 성령님을 통하여 율법에 증거된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